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에베소서 제4장 7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0월 23일자 말씀입니다. 7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여기 7절 8절 말씀에 보면 선물의 분량이라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하면은 은사라고도 할 수 있고 그냥 쉽게 은혜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은혜 분량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여러 가지 은사도 베풀어 주셨고 어떤 이에게는 아닐 수도 있는데 조금 적은 은혜와 은사를 베풀어 줄 수도 있는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르심, 즉 소명, 사명에 관한 일입니다. 부르셔서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죠. 콜링을 하시고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의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의 분량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9절 이하입니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 직분이 나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런 직분들이 나오는데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무리를 향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뜻이죠. 유대인에게도 보냄받고 이방인에게도 보냄받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다는 바 같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는 자요. 복음 전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선교사 같은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입니다. 또 목사라 그랬는데 이것은 양떼들을 기르는 그런 사명이 있죠. 목자의 사명이 있을 때 목사라 그러고 교사라고 하는 것은 교육자, 가르쳐 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성경교사 이렇게 흔히 표현을 합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은 성경교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수준이 좀 올라가면 무슨 신학 교수, 박사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흔히 신학교 교수들은 대부분이 다 목사님입니다. 흔히 우리가 목회자 그럴 때, 그 목사 그럴 때 여러 가지로 신학 교수를 하기도 하고 지역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기도 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혹은 복음 전도자가 돼가지고 요즘에는 많이 그런 일이 없어졌습니다만은 부흥회라고 이제 하지만 사실은 그 부흥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속에서 다시금 불을 붙일 때의 리바이벌이니까 그 부흥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부흥사 그러면 옛날에 시골에서는 천국잔치 열렸다 그래가지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 주로 데려오는 거였습니다. 야 교회 가자. 이번 집회 때에 너도 한번 교회 가보자. 이런 거죠. 사도, 선지자, 여기 선지자라는 건 다른 표현으로는 또 설교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거 다 오늘날 흔히 말하는 목사라는 이름의 여러 기능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목표가 뭐냐? 목회자들, 목사들이 하는 일은 뭐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하는 일은 성도를 세우는 일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어떤 목사님, 저보다 연배 목사님에게 들에게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쉬는 시간인데 저보다 나이 많은 목사님이니까 저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 목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좋습니까? 성도들을 성경 공부하도록 시키는 게 그렇게 성도들을 이끄는 게 더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둘 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에이 목사님 조금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바로 이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들면서 성도를 성경 공부하도록 이끄는 목사가 목사일 잘 보는 겁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목사 자신이 공부를 하질 않는데 어떻게 또 성도들을 이끕니까? 그래서 이제 반론이 돼서 논쟁이 될 것 같으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거 다 중요한 일이지 뭐 그걸 갖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결국 제가 좀 체면은 조금 세웠습니다만은 그때의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의 취지가 공감이 됩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세우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봉사일인데 교회에서 수고하는 것도 봉사일이고 사회 구제하는 것도 봉사일인데 불신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이야말로 진짜 봉사하는 일이죠.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그것이 목회자들의 일이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어떤 이들은 믿음을 강조하고 어떤 이들은 지식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서부터 문제가 됐던 일인데요. 알기 위해서 믿는다, 믿기 위해서 안다, 뭐 이런 일 가지고도 논쟁이 벌어질 정도로 믿음과 알미인데 오늘 한국 교회는 아는 일을 좀 너무 등한시해요. 그런데 이유가 세상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교육을 강조해서 달달달 볶는데 교회에서까지 뭐 그냥 배우라고 이렇게 달달 볶느냐, 그런 것이 배경 깔려 있고 또 믿음을 강조해서 여러 가지 은사나 기적을 맛보는 것에 신앙의 초점이 맞춰져서 아는 일, 알기 위해서는 또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성적인 신앙이 좀 약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13절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이룬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절 이하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보니까 제 예상과는 달리 무천년을 강조하는 그런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뜬 걸 봤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작은 신학원을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무천년설을 강조한다든지 혹은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뭐 합동신학원 대학원 대학교 혹은 총신대 신대원의 교수님들이 무천년을 강조해 가지고 강의하신다든지 하면서 세대주의 비판한 것을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예 세대주의가
이단 아니냐? 그런데 그 한국 교회에서 세대주의는 100년 전에 130년 전에 한국에 선교했던 선교사들이 장로교 선교사들이면서도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졌던 그 일 때문에 지금까지 내려온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이런 유혹에 풍조에 밀리지 않으려면,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늘로 휴고된다라든지 혹은 뭐 공중재림한다라든지 7년 대환란이 있다든지 유대인의 천년왕국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개혁주의 신학 입장에서 정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안토니 후쿠마의 종말론 책을 권장하고 또 스스로 찾아 읽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신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바른 성경적 지식, 어떤 관점인데요.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굉장히 강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밀고 나가죠. 그래서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은 장로교 감리교의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공존할 수 있다.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는 공존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론에 있어서는 세대주의 종말론은 바뀌어져야 한다. 역사적 전천년설 혹은 무천년설, 제가 용어를 좀 씁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무천년적으로 이제 입장이 확실히 정리돼야 된다. 오늘 한국의 다른 교단도 문제지만 장로교단에서 지금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5절 이하 말씀 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고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15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랬습니다. 사랑은 인격의 문제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과 관계되냐 하면 교회 공동체까지 자라나서 서로 연합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사랑의 인격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고 또 그것의 연결과 결합으로 연합으로서 사랑의 공동체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전진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본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나는 신앙, 그런 신앙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속속히 자라나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라나는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성령 안에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과 새날에도 힘주시기를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